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신령한 은혜를 다시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세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매달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단잠을 통하여 저희들 지친 몸과 마음이 다시금 샘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땅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날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맞이하면서 이 시간 찬송과 기도로 또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만 주시는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며 또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도 밝히 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때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희들 믿음의 고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쓰러지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 손 붙들고 언제든지 일어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눈으로 인하여서 또 강추위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교우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행여라도 건강 때문에 염려당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속한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 되어 주시사, 또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땅의 가정들을 향하여 믿음의 가정, 이런 인생 살 수 있다 증거가 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새해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물된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산업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산업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만복을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교우들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믿음의 삶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또 권면하게 하여 주시며, 때로는 믿음을 도전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며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갈등과 반목도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에 처한 상황과 환경이, 나이가, 건강이, 또 재물과 직업이 결코 장애가 되지 않고 제한을 둘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 우리 가운데 불일 듯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세상에서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을 선포하는 교회로 우리가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전 가운데에도 주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저희들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임직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심령들, 우리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사 귀한 직분을 받을 때에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헌신의 삶, 충성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지는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는 행복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자라나는 어린 생명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저들이 먼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감격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인생을 걸고 믿음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는 거룩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장성한 자녀들은 들려주셨던 말씀이 저들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새롭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떠난 심령이라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자녀들이라면 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고, 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고, 또 정신적으로 나익하여 어찌할 바 몰라하는 심령이 있고,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심령들이 있사오니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 붙들 수 있는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 있어서 안 되는 것은 가지도 않게 해주시고 해야 할 일들만을 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만나야 될 사람들만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여전히 전쟁으로, 또 내전으로, 또 테러로, 자연재해로, 기근으로, 또 질병의 문제로, 폭력과 인종차별과 빈부격차의 문제로, 또 사상과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으로
이미 해결할 수 없는 시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잃어가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구원의 함대를 띄우는 구원의 방주를 띄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생명다의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교우들 말씀의 능력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각 심령들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다시금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저희들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귀한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보에는 43장 시편 43편 1절부터 5절 말씀으로 나왔는데요. 42편 6절부터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6절부터 11절입니다. 43편은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편 6절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시편 제2권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다 보니까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42편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만 전하고 오늘 읽은 이 6절부터 11절 말씀은 오늘 43편의 말씀 전하면서 함께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오늘 이 6절부터 11절 말씀을 좀 제대로 좀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43편을 마음속에 그렇게 기대하고 오셨는데 다음에 오시면 더 은혜롭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낭만주의 시인일 뿐만 아니라 유명한 찬송시 작가 중에 윌리엄 카우퍼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뛰어난 찬송시 작가인지 무려 68개의 찬송시를 작사해서 찬송가로 당시에 불려졌다고 해요. 우리 찬송가에도 207장을 보게 되면 귀하신 주님 계신 곳이라는 찬송가,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 찬송시가 바로 이분의 작품이죠. 그런데 윌리엄 카우퍼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인생은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32살이 되었을 때에 너무나도 고통스럽다고 느낀 나머지 이런 인생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렇게 스스로 결단을 해요. 그래서 그는 강에 뛰어내릴 작정으로 마부에게 테임즈강을 향하여 가자,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청년의 표정을 수상하게 여긴 이 마부는요, 그 청년을 내려놓고는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지켜보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청년이 강에 투신하려는 순간에 그를 붙잡아요. 그 마부 때문에 이 윌리엄 카우퍼, 그의 첫 번째 자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다시 음독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요, 평소 거의 왕래도 없던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우연히 말입니다, 그의 집을 방문했다가 그가 아직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를 해독제를 먹이고 살려내죠. 이 두 번째 자살에도 실패한 그는 이래서는 죽을 수도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이번에는 면도칼을 가지고 자신의 손목에 덕맥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랍게도 면도날이 부러지는 바람에 그 자살 계획도 실패하고 말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좀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뭔가 뜻이 있구나 해가지고. 그래도 이 사람은 자살을 포기를 하지 않아요. 네 번째는 꼭 성공하리라 결심하며 이번에는 줄에 목을 매달았습니다. 그러나 목을 매단 순간 또 이웃집 사람이 와서 매달려 있는 그를 발견하고는 끈을 풀어 병원으로 데려가 살려내요. 그는 병원에서 어렴풋하게 나는 죽을 수도 없는 인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정도 되면 여러분,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먹어볼 만도 했을 텐데 그의 정신적인 상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피폐해져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어느 전도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죠. 그리고는 반신반의하면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찬송시를 작사한 그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담임했던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곳에서 윌리엄 카우퍼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과 함께 찬송가 집을 출간하기까지 해요. 자신의 찬송가 68곡이 거기에 들어가요. 그러나 회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찬송가를 출간하는 데는 그러한 엄청난 사역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울증 발작과 늘 씨름해야 됐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종종 죽음을 바랄 정도로 낙심에 빠지기도 했어요. 여전했습니다. 이러한 우울증의 공격으로 윌리엄 카우프는요, 더욱 깊이 하나님을 구하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영혼을 고문당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예전에 썼던 찬송가에는 그 찬송이 있었는데 이제 새롭게 찬송가가 개편이 되면서 이 찬송이 빠졌거든요. 제가 그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통일 찬송가 80장 주 하나님 크신 능력이라는 찬양인데요, 주 하나님 크신 능력 참 신기하도다. 바다와 폭풍 가운데 주 은행하시네. 참 슬기로운 그 솜씨 다 측량 못하네. 주님 계획한 그 뜻은 다 이루어지도다. 검은 구름 우리들을 뒤덮을지라도 그 자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지키네. 어둠에서 소경같이 나 헤맬지라도 주 나를 불쌍히 보사 앞길을 비추리. 여러분, 윌리엄 카우퍼의 어떤 그 생애와 그의 찬송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무리 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극심한 낙담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윌리엄 카우퍼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영혼이 안정되고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시편 42편에서 이 고라자손이 표현한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의 삶을 얘기한 거예요. 이러한 절망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함께 본 대로 고라자손은 낙심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낙심스러운 일들, 절망스러운 일들, 이게 한 방에 해결이 된다? 그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우리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고라자손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42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삶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기쁨과 감사의 순간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마음이 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마음이 상하는데, 이게 상하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을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만 상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상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는 우리를 붙들고 있는 낙심, 절망, 고통, 괴로움,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께 갈급함 가지고 나아가지만 내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상심한 마음들, 이게 해결이 안 되죠.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고라자서는 5절 상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묻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의 현장과 거의 똑같잖아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의 삶이라.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나 지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고백이나 다름이 없는 고백 아니겠어요, 이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시인은 이 절망의 문제, 이 낙심의 문제,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해결 방법은 정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그러나 확실한 해결 방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도 주를 찾기에 갈급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갈급한 나에게 생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시인은 고백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 두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눈을 가리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도, 그 고통의 현장에서도, 그 절망의 현장에서도 내가 하나님 찬양하겠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낙심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스스로에게 다짐하여. 이제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해놓고는 42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5절과 비슷한 표현이죠. 그런데 5절의 말씀은 자신을 향하여 하는 말인데, 이 6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서 먼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내 하나님이여 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편 제2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에서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특히 이제 유념해가지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고라자손이 여기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 여러분, 요즘 창세기 말씀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읽는 부분 가운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 혹시 어떤 표현인지 읽고 지나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서대로 읽으시는 분들은 거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조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네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오는데 나의 하나님은 언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고라 자손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며 나아갈 때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고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낙심 가운데 있지만 이미 지금까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요르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 기억을 해보니까는 그 하나님이 바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으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기서 요르단 땅이 어디냐면 이건 이스라엘 전역을 얘기합니다. 헤르몬 산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헤르몬 산이죠. 미살산은 반대로 가장 낮은 산은 아니지만 헤르몬 산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 낮은 산이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요르단, 이스라엘 전역에서 헤르몬과 같이 가장 높은 곳에서, 미살산처럼 별 볼 일도 없는 곳에서, 그러니까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니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니까, 은혜들을 보니까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라 자손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에서 그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요, 내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이게 훈련이 안 돼 있고요, 이게 뭔가 잘못되면은요, 대부분 그 힘든 상황, 그 힘든 일들, 우리를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는 일들,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 고라 자손은 내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이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목했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이거는 우리가 아예 우리 머릿속에 아예 박히도록 해야 돼. 야, 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정말 버릇을 들여서 습관처럼이라도, 아예 내가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여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아버지의 이름 부르면서 나아가잖아요. 지금 고라 자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은 하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이런 고백해요.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시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정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원수의 압제로 슬픔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통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나도 심각한 고통이 나에게 찾아와 가지고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엄청나게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그런데 이 고라자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 내 반석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에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 자신을 향하여 다시 이렇게 권면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5절 말씀과 똑같아요, 내용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이 11절 이 말씀 가운데 5절과 차이나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이 말씀에서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매우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 고백하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죠. 그러다가도 뼈를 깎는 것과 같은 고통의 문제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이 땅에서 호흡을 하며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 그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대로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무너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그냥 쓰러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소망 중에, 영광 중에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때때로 너무나도 자주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이 고통의 문제, 이런 절망의 문제 때문에 행여라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 믿음이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런 경험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에는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러다가도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변할 때도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해요. 낙심과 절망 상황에 무너지는 믿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내 하나님, 내 반석의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라,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내 하나님만이, 내 반석의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정말 이 고라자손의 고백처럼 내 하나님 여전히 찬송하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나만 아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정말 눈 동그랗게 뜨고 보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 하나님, 내가 담대히 찬양합니다. 내 하나님, 내가 당연히 찬양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건데,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384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그 어떤 절망의 상황과 낙심의 상황 가운데에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가 여전히 주님 찬송하리로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은혜 가운데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도로 사정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전히 귀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